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주어진 시간, 이 주어진 날들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야, 또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사라가 들어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라가 믿음의 선진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아내인 사라에게 말합니다. 정들었던 모든 환경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떠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일까 염려가 되어서 사라를 누이로 속이게 되고 급기야 사라는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죠. 당시 애굽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아내를 잃고 이런 것들을 얻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일은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믿고 계속 이 여정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러한 땅에 무슨 미련을 두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남편을 믿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는 그냥 잠자코 있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가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더 이상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전혀 영향력도 없고 생각도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남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사라가 남편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자신이 출산할 가능성이 없으니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객관적이고 눈에 보여야지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요. 그 한계를 우리는 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라의 생각에 동조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독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이때 웃었지만 그에게 믿음의 새로운 경지가 열리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장막 뒤에서 웃던 사라가 언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사라가 자신이 웃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사라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고 남편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는 미약한 신앙에 머물다가 장막 뒤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들음을 기점으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과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라의 믿음도 많이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신체적인 모든 기능은 사라졌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사라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가깝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씨를 낳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의 때에 약속의 씨를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라에게 여자로서 모든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사라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 그것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라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연약한 가운데서나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였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삭을 낳는 믿음으로 자라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시험, 저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열방의 어머니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사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라의 믿음을 보았을 때 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라처럼 시험을 이기는 믿음, 후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